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전주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11년 만에 뵙습니다. 교회당도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스크린이 엄청 커졌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교회당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마귀와 짝하며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가련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 전도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예 수양의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성도들 주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잘 붙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교회 가운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잠시 떨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죄송합니다. 후서 찾으라고 제가 전서를 찾아놓고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만에 전주교에 와가지고 긴장이 있는가 봅니다. 그 전주교에 처음에 이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식 할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 18년이 지났어도 강당이 아주 아름답고 참 예쁘게 잘 건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예 수양에 이번에 전주교에 아주 많이 참석을 하신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말씀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 꼭 교제 가운데 붙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예 수양에 참석해서 상담하는 중에 새로 참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존에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생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이렇게 딱 서질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주 일관되게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하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조건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령한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4절 뒷부분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하게 되면 8절 이하에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끝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넉넉히 들어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은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 앞에 보배롭다는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라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배로운 믿음의 근원은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보배롭다는 것은 보석 같고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큼 보배로운 것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진귀한 보석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피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앞에 말하는 생명은 앞절 1절 2절에서 말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 그 순간 이제 주님에게로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는데, 앞에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건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한 분이라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살려가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근원,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영원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생명을 확실히 얻은 자들은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고 나면 참 쉽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같은 이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정과 그 마음을 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해 줄 수 있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알기는 아는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걸 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경건은 이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좋게라는 뜻을 가진 유와 예배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세보마이가 합성된 낱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는 삶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고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내 몸 자체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어디에 있건 교회당에 있건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예배드리는 삶이고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에서는 거룩한 척,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척, 말로 간증으로 행동으로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는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분의 삶이 어떻게 경건한 삶,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 성장이 느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형제 자매들 앞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형제처럼 자매처럼 보여지는데요. 정작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끔씩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 보면요, 그 형제님이 전혀 그런 삶을 살 것 같지 않은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되이 봉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상냥하게 인사도 하고,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주 그냥 표독하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편 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 교회 당에서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고 학교에서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거의 비슷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동일하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예배드리는 삶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도 주셨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있는지라 하고 합리화시킬 일이 아닙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보면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핑계는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에게 경건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마귀를 이기는 힘이 뭐였어요? 말씀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야 됩니다. 신기한 능력은 거룩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원천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뭔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보통은 그럽니다. 야, 진짜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가 너무 수고했다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도 잘했고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근데 거기에는요, 도와주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빠져 있어요. 내가 잘했고, 우리가 계획을 잘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들이 잘 됐을 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일이 잘 됐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채워져 있고 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성령님과 연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잘 됐다라고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열심히 했다, 참 수고도 많이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생각나는 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구원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는데,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성장시켜서 세상 최고의 경지인 사랑에 이르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8단계가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미덕지 절인 경형사. 미덕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절 이름이 경형사라는 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미덕지 절인 경형사. 좀 쉽죠?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게요, 요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의 경지는 끝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큰 그릇 안에 이제 넣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믿음 안에 덕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는 진정한 믿음의 최종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결국의 끝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지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여러 덕목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잘 실천이 되면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전도하랍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사랑이고,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도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의 이득보다는 다른 사람의 더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 이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보다는 세상 인간을 먼저 위하고 인간을 먼저 생각했죠. 정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거룩하시고 점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런 고난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밍숭밍숭하죠. 그죠?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원수 같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냐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지옥이나 가버려라. 예? 그냥 마음이 싹 그냥 전도할 마음이 가셔버려. 그냥 내가 전도하는 것이 뭐 저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인가? 막 그러면서 벌써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한다든가 핍박한다든가 그러면요, 금방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려는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막 때리고 핍박하고 온갖 비난을 한다고 해도요, 굴하지 않고 그분의 이뤄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사실은 전도가 된다는 거,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했나요? 5장 15절 맞죠?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체대로 아무 사람도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보고 육신적인 측면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 15절에 보면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대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율법을 하나로 통일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끝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10가지 단계를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 7가지를 더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다가 이제 채워넣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덕이에요.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이것을 너희는 모든 열심을 더하여 공급하라. 너희의 믿음 안의 덕을, 그리고 덕 안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 안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 안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 안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워가라, 그겁니다. 자,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덕입니다. 덕을 공급하라. 덕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것, 도덕적인 능력과 그 원기가 바로 덕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덕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라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덕스러운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덕스럽지 못하면 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3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좋은 습관.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은 꼭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공부고, 또 어떤 기계를 샀으면 그 기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 3사람이 있대요. 현명한 사람, 그리고 덕 있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을 사랑하면 아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덕 있고 순수한 사람. 이와 반대의 사람을 사귀면 안 되겠죠? 자, 덕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덕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요, 내 주변에 얼마만큼 나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본인 자신은 똑똑할지 몰라도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공자가 한 말 중에 덕불고 필유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입니다. 덕불고는 덕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 필유리는 뭐냐면 린자가 이웃 린자인데요. 왜? 반드시 이웃이 많기 때문에. 정말 덕 있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외롭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덕을 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덕 있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참 저분 덕이 많아. 그런 분들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 보면요, 배려심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저분 덕스럽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항상 평안하고 온유해요. 온화해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들 보면요, 편안하죠. 막 가까이 하고 싶어요. 친구 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분 있죠? 여기 다 그런 분들 같아요. 덕 있는 사람 보면요, 항상 얼굴이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그 표정에는 항상 웃음을 머금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덕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덕스러운 사람 보면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냥 자기 잣대로 사람을 막 차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조금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이 덕 있는 사람 보면요, 그런 거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 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상당히 부끄럽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는 게,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덕스러운 분이에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분 구원 받았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늘 전도하는데 그분의 삶은 덕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럼 본이 되지 않습니다. 뭐 맨날 교회 가자고 하고 말씀 듣자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주님의 덕이 선전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덕을 넣어야 돼요. 역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 있는 장수는요, 지식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덕스러운 사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 덕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돕거든요. 자기는 능력이 많지 않아도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서 도와줍니다. 이 덕인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덕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믿음과 덕이 가미된 사람이라면 거기에 지식이 가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의 지식을 그랬죠. 지식은 말씀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지식보다도 이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이 덕의 지식을 더 가미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보세요. 지혜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주고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고 할 때 세상 지식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붙잡아주려고 하면요,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으로, 이 지혜로 권면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러면요, 벌써 마음이 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안에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되는데, 과연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러면요, 벌써 마음이 탁 숙연해집니다. 맞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구나. 그 권면이 먹힙니다. 여러분,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다면 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미해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해 주는데요, 이 말씀의 지혜, 통찰력이 없으면 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할 때요, 선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가득 찼을 때 서로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함을 들은 자에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자, 지식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절제하는 삶, 절제한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 욕심, 이것을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욕심 제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신앙 성장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절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이 되고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무엇이건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어떤 것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잖아요. 올림픽을 앞둔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단절되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다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종목에만 올인하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가족들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전심전력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고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리역정에도 보면요, 계속 잔가지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절제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좀 보면요, 물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정도 물질을 가졌으면 충분히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과도한 욕심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할 새가 없어요. 올해까지만 열심히 해서 돈 번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돈 많이 벌면요, 더 엇나갑니다.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어려울 때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1년 후에 돈을 많이 벌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죠. 근데 지금 충성하지 않는 자가요, 1년 후에 돈 많이 벌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자에게 물질을 더 주십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2잡, 3잡, 4잡 막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저녁에는 저녁에대로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낮에 출근하고 일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큰 빚을 졌다든가 그래서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그렇게 돈 버는데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어차피 100만 원 벌어도 한 달 사는 거고 1000만 원 벌어도 한 달 사는 거고요. 한 달 사는 거 비슷해요. 돈 많다고 양복을 5벌, 6벌씩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사는 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요, 절제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면 그걸 피해야 됩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히 거침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좋습니다. 세상 지식,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식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즘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잖아요. 유튜브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요.
요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네이버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했잖아요.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검색만 잘하면 돼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너무 지식이 많아서요,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요, 막 가짜 뉴스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막 사실처럼 포장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세상 지식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세상을 아는데 필요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돼요. 막 미분적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뭔 공부를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공부했으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식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이 너무 지나쳐서 요즘 탈이지, 영양 부족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 식탐이 너무 있으면 살만 찌지 좋은 거 없어요. 예. 식욕도. 그리고 뭐 향락 있잖아요. 예. 뭐 여행을 좋아한다든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든가 뭐 춤과 음악 같은 걸 좋아한다든가, 그거 절제해야 돼요. 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 여행 못 가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도 좀 덜 가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좀 전도하고, 예? 성도들 살피는 일에 좀 쓰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여행 좋아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되면은 여행 다니냐고 교회 다닐 새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예. 이 스포츠, 뭐 어떤 취미생활도, 등산 같은 것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를 피해서 가든지, 피해서 갈 새가 없으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 절제해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욕 같은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요. 성욕, 이것도요, 성적인 범죄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들 창피당하는 거, 미투 운동 작년에 올해 보세요. 그 성적인 욕구 끝이 없거든요. 그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 절제 못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거 보세요. 이 성욕도, 정욕도,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 옷 욕심 많은 사람 있어요, 또. 옷. 무슨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말마다 옷 바꿔 입고, 그 옷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잠도요, 수면욕이 아주 강한 사람 보면은요, 잠이 많으면 게을러져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주일날 계속 못 나와서 이 신방 가보면요, 자기는 주일날만큼은 잠을 늦게까지 자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주말이라도 좀 여유 있게 잠을 좀 깊이 자고 싶다는 거거든요. 잠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 않습니다. 잠은 아무리 많이 자도요,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자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5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왜 5시 45분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요, 또 아침 운동도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길어져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잖아요. 그럼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자는 시간은 제가 12시 이전에 자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12시에 1시 사이에 자거든요. 그럼 잠이 되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혹시 시간이 나면 20분에서 30분 더 길게는 안 자요. 길게 자면 더 피곤해져 버려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눈을 붙일 여유가 있으면 토막잠을 좀 잡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요. 건강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게요, 저는 잠을 오래 자면요, 허리가 아파 못 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낮잠도요 20, 30분 이상 막 자잖아요. 그럼 허리가 아파갖고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인지 뭐지, 약간 너무 길게 자는 것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건 잠도요, 이 자제를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게으른 자들이 잠을 길게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거라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인내를, 절제 안에 인내를 더해라. 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걸 견디는 삶이 인내하는 삶이죠. 인내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인내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포기를 빨리 합니다. 여러분, 인내심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인내심 하면 누구 생각나요? 옆집 아줌마 생각나요? 인내심 하면은 저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만큼 인내심이 큰 분이 있을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력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큰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뭘까?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이룰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이온이라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런 뜻이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뭐예요? 인내심을 끝까지, 처음에는 참는데 더 이상 못 참고 그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는데 나 도저히 못 참고 그리고 확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인내심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인내심은 다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 못합니다.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 거기서 더 참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완벽하게 인내해라, 그 말이잖아요. 인내심이 있는 자에게 결실이 맺혀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 돌밭에, 길가에, 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이건 이제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걸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계속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잘해요. 여기저기 건드려 놓기는 잘해요. 근데 끝까지 열매가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과정 어렵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어려움이 더 와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붙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도 몰라.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붙잡아주는 일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대집회 때 몇백 명이 말씀을 들었대. 새로운 영혼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그럼 몇 명이 안 남아. 큰 교회도 보면요, 10명 남기도 어려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됐는데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몇 명이 말씀 들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해요. 전도한 사람. 그리고 이제 교제 가운데 이 붙기까지 육신이 계속 있다 보니까요,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요, 이 경건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경건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조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해서 징계가 온다고 해도요, 쉽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징계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게 온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 하나님 믿다가 이게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2절부터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그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를 가끔씩 지팡이로 범가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징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징계를 준다고 해도, 지금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있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한 삶,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가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 우애로 와야 되잖아요. 형제 간에 툭툭 싸우고 그럼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야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서로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형제 자매 간에 우애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 쓸 것이 없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건 형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면 끝은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고, 결국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쭉 깊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 그 끝이 사랑이라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이 사랑인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학예 수양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표정들이 있는데요, 한 영을 건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의 그 합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보다 학예 수양에는 가장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셔요. 요 8가지가 이 학예 수양회장에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이 휴가도 다 반납하고요, 스스로 자기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덥고 땀 흘리고 힘든 그런 걸 감수하면서 자기가 회비까지 내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 모습 봐봐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면 이제 그 뒤에 8절에서 11절에 이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앞에 전제 조건을 잘 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을 잘해서 흡족하면 열매 맺는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왔고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날 죄, 과거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옛죄가요, 과거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원받기 전에 죄 짓던 삶을 지금도 사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구원받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을 다시 살고자 하느냐는 책망의 말입니다. 이 앞뒤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과거죄만 용서받고 앞으로 미래죄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의 말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지금도 구원받기 전에 그 죄 짓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당장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선 당장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 이 옛죄가 그런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앞에 것들이 잘 됐을 때 실족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실족은 사실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는 거고 잠시 넘어져 있는 거지, 실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실족됐어요. 전혀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절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자체를 처음부터 안 받은 사람이니까 실족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실족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실족됐다는 단어를 쓰면 되는 게 아닌 게, 실족은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할 때 실족이라고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조금 헤매다가도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조짐이 없고 이제 이렇게 교제해 보면 전혀 아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구원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히 아닐 가망성이 크거든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히 실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지옥 간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룬 자의 특징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실족되지 않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권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대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세상 어떤 마귀와의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8단계, 그걸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자는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실족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늘 생각하면서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실족되는 자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